보면은 참 독수리가 많죠. 뭐 미국의 상징이 뭐 독수리라는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면 참 독수리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잘 보지 못하는 게 뭐 비둘기를 잘 못 보죠. 제가 볼 땐 비둘기 있어서 아마 다 독수리들의 간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곳에는 거의 이제 독수리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지 않고 뭐 이제 도심에 공원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곳에 이제 비둘기가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심 공원에 있는 비둘기 이렇게 보면요. 아, 이게 비둘기인지 닭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비둘기들이 살이 막 쪄갖고 뭐 덩치가 대단히 커져 있는 그런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못 날죠. 그렇죠. 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둘기 그렇게 얘기해요. 닭둘기. 자, 여러분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순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면 뭐 이렇게 뭐 닭둘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사람이 주는 뭐 과자나 뭐 여러 가지 부스러기를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살이 쪄서 이제 닭둘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뭐 비둘기만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날씨가 좀 더우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날씨가 좀 추워지면요. 이 바닷가 근처에 가면은요. 뭐가 여러분 있는지 아세요? 특히 여기 뭐 우리 동네도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공원이나 뭐 그 밖에 이렇게 가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뭐 그런 곳에 가면요. 여김없이 갈매기가 있습니다. 갈매기. 그렇죠? 그런데 이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는 갈매기죠. 많은 갈매기들이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갈매기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갈매기는 당연히 바다에서 하늘을 나르면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갈매기들이 공원에서 사람이 주는 그런 먹이를 먹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날아가면서 또 때로는 그 추위와 세찬 바람에도요 그걸 이겨나가면서 어렵게 먹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대신 쉽게 또 맛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날지 않고 공원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그 먹이를 먹다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어다니는 그런 갈매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갈매기들이 겨울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주는 그런 뭐 달콤한 과자를 맛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는 먹이를 가져다 주어야 할 그런 지경까지 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 비둘기 갈매기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것에 맞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사는 그런 공원 갈매기와 또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갈매기는 바다를 나누면서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먹이를 먹으며 살아야 하는데 뭐 공원에 와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요 날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상한 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갈매기가 땅에서 기어다니느냐? 저건 더 이상 갈매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안에서 달콤하고 평안한 것에 빠져서요.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땅을 보고 땅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푸른 창공을 날면서 넓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 것이 다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참 만족인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더 행복이 있고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땅의 것만 매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순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순리.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시고 모든 창조물은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대신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정말 희한한 새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대신 사람이 음식을 주면요, 그거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여러분 땅의 것을 먹고 살면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기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줄이셨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시죠. 그러니까 당신 그런 권세가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돌 떡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만 또 탐닉하며 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떡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너희들이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순리거든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 정말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지 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세상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USA, 자, 여기서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 결혼의 정의가 한 여자와 남자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남자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냥 두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를 거슬려서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리가 거슬려지는 거예요. 남자의 상징은 뭡니까? 강함,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자라고 그런 거 못하느냐? 똑같이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서로의 어떤 것이 위고 어떤 건 아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리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사람이요 남자들의 어떤 강함 뭐 이런 힘보다는요 꽃미남이 남자 상징이 되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나마 요즘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유행같이 변해서 남자들이 좀 체격도 좋고 뭐 근육질이고 또 어떤 남성다운 그런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또 유행으로 바뀌어가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이러한 것이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남자인데도 남자를 좋아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독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존중해지는 사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체적으로 당연히 독특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보편적인
약간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라고 봐요. 저도요, 이 고등학교 때만 이때 보면요, 여러분 의리가 더 중요하지 여자친구? 이거는 의리. 좀 의리라고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들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과도기를 우리가 넘기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성에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순리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독특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기준은 우리의 신체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체적으로 내가 그렇다라고 허용되어진다?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내가 갖고 있고 그러고 싶어라고 해서 여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순리를 우리가 거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체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이 분노가 탁 올라오면 어렸을 때부터 억압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크면서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탁 터지면은 저도 통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살인의 충동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기질로 저런 것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도록 둬야 돼라고 허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과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법이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갈매기가 바다를 떠나면 이상한 새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상한 인간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지금은 선으로 또 개인적인 어떤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순리를 분별하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지혜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죠. 그렇죠? 무엇이 순리이고 진리인지 헷갈려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해요. 근데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세상적인 지혜,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은 무질서한 상태, 혼동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욕, 즉 욕심을 순리로 착각을 하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왜 싸움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거 참 지혜롭게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다툼과 나눔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지혜는 잘못된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보니까 위로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분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는 순리를 따르게 하고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가 뭐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저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보느냐,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잠언 9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복 받은 사람이 뭐 대표적인 사람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그 아들이 솔로몬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뭘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종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 지혜뿐만 아니라 부까지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더불어 또 부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1000번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00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주셨다. 또 솔로몬을 부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뭐 한동안 한국 교회에 뭐 1000번 우리 뭐 예배 또는 뭐 1000번 헌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라고 하였거든요.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어린아이로 스스로 낮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고 깨닫는 그런 능력을 우린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총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또 총명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구별하다, 알다, 판단하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총명은 지혜를 근거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 깨닫는 것을 총명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나 총명이 없으면 여러분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인 것은요 정확한 해석은 넓은 이해력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넓은 이해력, 뭐 넓은 마음, 뭐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좁아갖고요. 그가 정말 마음속에 담고 그가 정말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 알지 뒤끝 장렬하는 거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은 우선 지혜와 총명이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요.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이 이게 품어져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먼저 내 마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야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저 왜 저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냥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담으면요. 그냥 그것이 녹아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혜로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져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치고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좁아갖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갈머지가 밴댕이 같다. 근데 저는 잘 아직까지 밴댕이 속이 작나요? 밴댕이 회는 제가 먹어봤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 옆에 곁들여 사는 롯도 당연히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축복받으면요 우리도 그냥 곁들이를 받아요. 롯도 재산이 많아집니다.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목초지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목자들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조카였던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 그죠? 그러면 야 너 간마. 그러면 어떻게 돼? 가야 되잖아. 그죠? 나가야 돼. 너 절로 가. 그럼 가야죠. 근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넓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지혜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던 사람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거 할머니를 보거든요. 당연히 차에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타시죠라고 탔어요. 조금 가다가 이제 그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짐을요 머리 위에 그냥 이렇게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옆 좌석에 내려두면 되는데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무겁게 그 짐을 머리에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죠? 내가 너 편히 쉬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와서 나한테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전히 짐 다 머리에 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머리에 제가 얼굴 보니까 머리에 지금 짐 안 지고 계신 분은 없거든요. 다 머리에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심 걱정 속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싸움이나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은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여러분 이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지혜를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 안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인 것을 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지혜는 당연히 세상 것들을 여러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정욕이다 하는 겁니다. 또 4장 2절에 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지 나를 싫어하시는지 응답이 없다 이런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정욕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으로 쓰이는 것이시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3만 5천 명이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 그 산업 있지 않습니까? 90%가 비본질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상품이 90%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꼭 뭐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지구상의 60%의 회사와 공장이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자꾸만 제가 지칭하는데 여성분들의 그 몸의 치장과 아름다움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60%가. 그렇죠. 뭐 여러분 광고 여러분 다 뭐 화장품, 뭐 옷, 뭐 우리 솔직히 명품 그러면 뭐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라는 그런 뭐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쁜 것이 보다는 우리는 그런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빠져나갈 분영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궁한 편색을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더 현명하고 여러분 성공의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우는 것, 그렇죠? 말씀마다 항상 나와야죠. 이 비우는 것.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 것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순리잖아요. 하나님의 순리가 나에게 여러분 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를 비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우리 안에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아는데 안 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안 비우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겸손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에부터 나는 그런 지혜를 따라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갈매기와 같은 공원에 사는 갈매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으로 또 우리가 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 받아서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